안녕하세요.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길라잡이 7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추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는데,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토록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보통 하늘나라 혹은 천국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흔히 이렇게 죽어서만 가는 저 세상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런 저 세상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저 세상의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훨씬 더 넓고 깊은 그런 개념입니다. 하여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에 의해서 운영되는 그런 나라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면입니다. 이 개인적인 면에서는 내면의 회개, 어떤 진실한 삶, 하나님과의 교제, 영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공적인 면인데요. 공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중요한 원리는 이 공의 혹은 공평, 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것에 있습니다. 영어로는 righteousness와 justice를 공의와 정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땅의 분배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독특한 토지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 구성원은 12지파였는데요. 이 12지파가 공평하게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들에서는 힘이 센 사람들이 땅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힘없는 약자들은 노예로 전락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에 입각해서 땅을 공평하게 분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이스라엘은 그 아주 특이한 추수법을 시행했습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는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는데요. 이 추수법의 정신은 역시 그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자들을 철저하게 이제 배려했던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들은 그 이삭 줍기를 금지했는데요. 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한 추수 때에는 모퉁이를 베지 않고 남겨두게 했습니다. 이거 역시 약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포도를 수확할 때도 땅에 떨어진 것은 줍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 떨어진 것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서는 배고픈 사람이면 누구든지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광주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포도를 따가지고 나오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안식일 제도가 있는데요. 이 안식일 제도 역시 이 공의와 정의 실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 안식일은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이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에는 이 종들, 심지어 가축들도 쉬게 해서 이 약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그 제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 이웃을 배려하는 것은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희년 제도라는 것을 시행했습니다. 희년 제도라고 하는 것은 50년마다 땅을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또 노예를 해방시키고 채무를 탕감해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이것으로서 이제 희년마다 소위 그 리셋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두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토록 이제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그러한 독특한 제도를 시행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신약의 교회에서도 이 구약의 정신을 시행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그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방 선교를 통해서 그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차별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흉년이 들어서 매우 가난한 그런 그 공동체를 돕기 위해서 돈을 모아서 이것을 연보라고 하는데요. 돈을 모아서 이제 구제했던 것이죠. 특히 그 당시에 아주 끔찍한 학대를 받던 그런 노예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대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성경 전체에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그런 공평과 정의의 실천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신자를 부르신 목적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는 그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부르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통해서 하시려는 것은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진정한 공평과 정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만이 사람과 세상에 진정한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런 그 은혜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비럼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